인간의 역사는 기록의 역사라고 보아도 무방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나라의 또한 역사의 명분을 따질 때는 그게 기록된 유사 역사가 있느냐를 따져서 서로 누군가가 옳다, 누가 그르다, 누가 오래되었다를 따지곤 합니다.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자유를 선포함으로 로마가 사실상 기독교 국가로 변하기까지 로마에 있는 로마 기독교에 관한 문헌은 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문헌들이 잘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해서 로마에 있던 교회의 존재감이 약했던 것은 그렇게 또 생각하기도 어려운 것이,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미치광이 로마 황제 네로가 60년대 중반에 로마에 일어났던 대화재의 책임전과 그 책임전가의 대상으로 기독교인을 이렇게 지목하였던 바, 당시에 이렇게 기독교라는 사람들, 교회라는 그 모임이 단순히 로마 황제에게든지 아니면 로마 제국에게든지 그냥 손으로 금방 이렇게 탁 누르면 아니면 무시할 만큼 존재감이 미미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로마 지역에 국한된 상황은 아니지만 당시 성경 외에 지중해 근동 지역에 퍼져 있던 기독교에 관한 기록들 중에, 잔존하는 기록 중에 이름을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로마에서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있어요. 그리고 이 요세푸스는 사실 유대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로마 사람이 되어서 기독교에 관한 글을 남겼는가? 처음에는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유대 전쟁에 참전을 하였다가 나중에 로마에 투항을 해요. 어떻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 사람은 배신자로 이렇게 보아도 무방하겠습니다만은 이 요세푸스와 요세푸스가 쓴 글을 옹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친 요세푸스 입장에서 이렇게 변론을 굳이 변호를 하자라면 사실 이제 강대한 로마 제국에 있어서 끝끝내 내 민족, 유대 민족이 유대 나라가 마치 멸망하는 것처럼 이렇게 삼키어지지만 우리 유대 민족은 유구한 역사를 가진 하나님의 민족이다라는 것을 오히려 로마 제국의 편에 서서 그 안에 들어가서 변론하고 싶었다라고 혹 일부 학자들이 이 요세푸스를 변론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요세푸스가 쓴 기록 가운데 예수에 관한, 청년 예수에 관한 기록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런 글입니다. 빌라도가 총독일 때에 예수라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 물론 너무나 신기한 일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볼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만약 인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면 아무튼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근데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선생이었고, 그는 수많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많은 사람들 그의 곁으로 끌어들이는 매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였다. 빌라도가 유대인의 유력 인사들의 이런저런 청에 의해서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지만 그를 처음부터 사랑했던 자들은 그를 끝까지 버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에 관한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뿐 아니라 그에 관해서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예언했었는데 그의 이름을 본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다라는 글이에요. 로마에서 저술 활동을 하던 이 요세푸스가 만나볼 수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단순히 그냥 로마에 이렇게 흘러 들어온 일부 그리스도인들이었을 텐데요. 그리고 그가 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대부분 로마에 의해서든 로마 유력 인사에 의해서든 고난과 핍박을 받았던 하층민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보기에 희한하게도 마치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풀처럼, 트라우마가 오려고 그러네요. 남자 성도님들 잘 이해하시겠습니다만은 군가입니다. 군가 가사예요. 아무튼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풀처럼 아무리 핍박받고 고난을 받아도 명맥이 끊어지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더욱 자기네들끼리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번성해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독특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누군고 하니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 오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우리도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로마 교회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이렇게 잠시 방문하였다가 아마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이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오늘 16장에는 무려 26명의 이름이 언급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의 이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아는 사람들이었냐? 그러면 그것도 아니었어요. 이 글을 쓰기까지 사도 바울은 아직 로마에 가지 않았었어요. 로마에 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미리 앞서서 쓴 편지인데, 그의 마지막 장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증언하고 있는데, 이들 중에 대다수는 아직까지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만나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 로마서를 굉장히 신기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들은 여러분 잘 아는 브리스가, 들어보셨죠? 네. 그럼 브리스가와 함께 이렇게 커플로 등장하는 이름 누굴까요? 그렇죠. 역시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아굴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름도 등장하는데, 이들 중에 아마 먼저 로마에 가서 교회를 이렇게 가정교회를 이루어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제 편지를 쓰되, 선생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 교회들을 돌아보시고 또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익히 미리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편지를 썼을 것이고, 그리고 이 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너희 가운데, 너희 교회 가운데 이러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먼저 전해드렸던 사도 바울이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이름을 하나하나 이렇게 써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 또는 해외여행으로, 유럽 여행으로 로마 가보셨어요? 로마 가보셨어요?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해외여행을 간 거라고는 제주도도 바다 이렇게 남해를 건너가야 되니까, 그리고 중국밖에 없어요. 중국도 단기 선교로 대만, 그리고 1년 단기 선교로 중국, 그리고 돌아와서 신혼여행으로 중국, 그리고 24년 만에 여권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필리핀을 다녀오곤 했었네요. 아무튼 제가 로마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텔레비전을 보거나 자료를 보면 로마 교황이 가는 멋있는, 아니면 오늘날 여러 곳에 있는 멋있는 베드로 대성당이라든지 무슨 성당이라든지 멋있는 건물, 멋있는 예배당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니요. 오늘 이 로마서의 수신자가 되는 로마 교회는 이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수많은 초대교회, 교회들은 어느 것 하나 이름을 내세울 만한, 명패를 붙일 만한 번듯한 건물을 가지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가정교회였고, 심지어 남들의 시선을 피해서 지하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카타콤베, 지하 무덤에서 모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교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들 이야기 가운데 오늘 특별히 로마 교회, 이 작은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즐거워하신 교회가
어떤 교회였던가를 우리 함께 되짚어 보면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선함교회도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로마의 가정교회이자 초대교회의 특징은 바로 모든 것을 함께하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였다고요? 어떤 교회였다고요? 모든 것을 함께하는 교회. 우리가 함께 읽었던 한글 성경에서는요, 오늘 특별히 16장에서는 나와 함께, 그들과 함께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진 헬라어 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에는 종종 쉰으로 시작되어지는 단어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혹 들어보셨을까요? 쉬나고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갸웃갸웃 하시는데,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하나님의 율법을 설파하던 장소, 회당의 헬라어가 바로 시나고게입니다. 여기서 쉰이 함께 모일 회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14절, 15절에 보면 이 쉰이라는 단어가 함께 등장해서 나와 함께 또는 그들과 함께라고 번역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즉 로마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할 수만 있거든 서로가 함께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함께한다, 더불어 같이 일한다, 동력하는 교회가 바로 이 초대교회 로마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작은 인원이었을 수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즈음에는 일일이 기억하기도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사도 바울에는, 그리고 로마에 있던 각각의 가정교회에는 많은 수의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었고, 사도 바울은 이 동력자들의 이름 하나하나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6장, 그러니까 로마서 편지 말미에 그 이름 하나하나를 언급해 가면서 사도 바울은 감사와 더불어 격려의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 쉰이라는 단어가 가진 것은 보통 두 가지 용어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큰 의미는 함께라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첫째로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은혜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님과 연합한데, 예수님과의 연합의 의미를 담을 때 초대교회에서는 이 쉰이라는 접두를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쉰이라는 단어가 두 번째 용도로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로마 교회, 그리고 초대교회의 두 번째 특징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보통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좀 친절하잖아요. 아닙니까? 저희 선함교회 오셨는데 별로 안 친절하시던가요? 혹시 제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마음을 속상하게 한 적이 있나요? 오해십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더 친절하게 대하겠습니다. 대부분 친절하고 친근하잖아요. 예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분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특징은, 초대교회의 그 두 번째 특징이자 이 쉰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인사치레로 환영합니다라는 그런 말뿐인 인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쉰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들려주신 게 뭐냐면, 정말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열린 마음으로, 내 마음을 온전히 열어서, 우리가 여러분 보통 웃음을 지을 때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 배우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눈, 코, 입을 온 얼굴을 다해서 웃는데, 보통 연기를 못하는 배우가 있어요. 연기를 못하는 배우가 웃으면 뭘로만 웃어요?
그렇죠. 입으로만 웃어요. 이렇게 웃어요. 이런 배우를 보면 우리가 용기가 아직 멀었다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자기에게 주어진 배역에 완전히 몰입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덜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특히 로마에 있던 가까이 가정 교회들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 어떻게 했다? 입만 웃는 게 아니라, 눈만 웃는 게 아니라, 얼굴만 웃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서로가 서로를 늘 언제나 따뜻하게 환영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해요. 이들은 나와 함께 갇히기도 하고 나와 함께 멍에를 매기도 하였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함께 힘쓰는 관계였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라면 네 것 내 것 없이 모두가 심지어 목숨까지도 서로 아끼지 아니하고 줄 만큼 서로 통용하는 관계, 정말 친밀하다 못해 정말 서로가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바로 로마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였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가진 교회였기 때문에, 이런 영향력을 가진 교회였기 때문에 그 비록 작은 공동체였을지라도 그 작은 공동체 하나가 너무나 강력한 영향력을 가졌고, 마침내 그 크고 강한 나라 로마를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 국가로 바꿀 수 있는 힘까지도 그들이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고 즐겨보았던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강소기업이라는 이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을까요? 이런 표현을 쓰기에는 여기에 또 평강교회 성도님이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평강교회 있을 때 이런 말을 말했어요. 이러고 막 여쭈다가 TV 보셔요? 이러면 대답을 안 하시면 제가 역시 우리 선함교회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와 찬송 외에는 TV 드라마는 TV 프로그램을 안 보시는 분이라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딱 그냥 눈이 아이 컨택이 됐네요. 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자연스럽게 이어갔었어야 됐는데, 네. 아무튼 목사입니다만은 저도 굉장히 좋아하던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보면 비록 규모는 작지만 그 기업이 가진 아주 탄탄한 탁월한 기술로 인해서 다른 여타한 큰 기업들만큼이나 아니면 그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그 기업을 강소기업이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많이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으면 저절로 뭐랄까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다라는 이렇게 자신감이 뿜뿜해서 제가 종종 이렇게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에 있는 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 규모는 작았지만 그들이 가졌던 그 힘을 모아 밀집된 힘, 집중된 힘으로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주변 사회에 발휘하였던 교회가 바로 이 로마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의 중요한 표지석 중에 하나가, 기준 중에 근거 자료 중에 하나가, 먼저는 처음 오시는 성도님들을, 그 새신자들을 얼마나 기존 교회 성도님들이 열린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포용하는가,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교회 구성원 한 분 한 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얼마나 따뜻한 마음으로 당짓지 아니하고 무리짓지 아니하고 배척하지 아니하고 너나 할 것 없이, 여러분,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내 성격과는 다른 사람도 있어요. 내 마음과 이렇게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존 성도들이 서로가 무리지어 당짓지 아니고 배척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고 안아주는가, 우리는 얼마나 화목한가가 오늘날 교회의 그 건강함을 나타내는, 그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라니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선함교회,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어떤 교회가 되어야겠습니까? 말씀드리지 않아도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바대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온전히 완전히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당신의 전부를 던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로마 교회, 작은 교회의 특징들은 무엇이냐?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허그하고 웰컴할 뿐만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무엇이었다고요? 서로를 향한 수고. 서로를 향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 사도 바울이 나와 함께 멍에를 메었다, 나와 함께 갇혔다, 수고하였다, 나와 형제와 같았다 그러면서 많은 인물들 중에 저와 여러분의 눈과 귀에 익숙한 인물도 있지만 낯선 이름들도 많으실 거예요. 성경을 자주 보시고 많이 보시고 늘 보시는 분들은 모두가 다 익숙하겠습니다만은 우리 12절에 보면 벗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학자들은 이 벗이라는 이름이 본명이 아니었을 거다라고 신학자들이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어머니의 세대, 저희 세대와 저희 어머니의 세대까지는 아니지만 저희 할머니의 세대에 보면 종종 이렇게 이제 본인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이름이 아니라 출신 지역에 따라서 이름이 정해진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평양 때, 수원 때, 안산 때 그렇게 불려진 적이 있었잖아요. 어느 마을에서 시집 오면 그 동네 이름을 줘서 무슨 댁이라고 지어져서 호칭을 달리했던 그런 풍토가 저희도 있었던 것처럼 학자들이 이 벗이라는 여인을 연구하는데 자료가 잘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냥 미루어 짐작하여져서 모두가 그냥 그럴 거라 생각한 게 뭐냐면 페르시아, 우리 구약에는 바사라고 이렇게 불렸던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지역에서 지방에서 온 노예였거나 아니면 이렇게 흘러 들어온 힘없는 이주민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한 전승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어떻게 본인의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이 어디 출신이었을 거라고 그냥 미루어 짐작되어지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beloved, 사랑하는 한 여인으로 이렇게 칭송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누군지도 몰라요. 알렉산더와 루포 너무나 잘 알겠고 브리스가와 다시 한번 브리스가와 잘못하면 설교 길어져요. 빨리빨리 응답해 주셔야 돼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알겠고 마리아도 당연히 알겠고 알만한 이름도 많은데 이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학자들이 생각할 때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냐 전승에 따라서 말하는데 이 여인이 이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지극정성으로 동력하고 헌신하였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던 인물이었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많고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써가면서 언급하면서 사도 바울이 인사를 나누는데 그중에 특별히 사랑하는 그리고 강조해서 이 사람을 그 이유 때문에 높이고 있지 않을까라고 볼 때 여러분 초대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향한 마음뿐만이 아니라 수고와 헌신이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말 연시가 되어지면 교역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 목사님 뭐예요? 우리가 짜고 치는 판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여쭤서 답이 없었는데 여러분 재직 헌신자들을 세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앞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저도 큰 교회이지만 욕하는 거 아닙니다. 가셔가지고 막 뒷담화하시면 안 돼요. 이우신 목사가 서남교회 가더니 이제 서로 남이라고 평광교회 뒷담화 엄청 하더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6,000명 7,000명이 등록인 교회인데도 여러분 구역장 세우기도 오신 분들이 구역장님들이셨어요.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이렇게까지 칭찬해 줬는데 가서 딴 말하면 안 돼요. 네. 구역장 세우기도 그리고 아니면 재직 부서장 세우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헌신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교회를 최근에 발견했는데
찾았는데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여러분? 맞아요, 소남교회예요. 지난주에 취임 예식에 오셨다가 가신 우리라고 그러면 안 되지 이제는, 평광교회 많은 분들이 저희가 하나같이 한결같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교회가 일꾼이 참 많네요 그러셨어요. 우리 내일같이 섬겨주시는 우리 여전도 회원분들, 우리 섬겨주시던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들의 그 손길, 밖에서 주차 안내하신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넌 할 것이 그 모습들을 보고 오셨던 분들이 하나같이 칭찬하시기를 참 일꾼이 많은 교회네요 라고,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고구마 농사 지어보셨어요? 고구마 농사 지어보셨어요? 도시에서만 사셨어요? 저는 말투를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 사람이지만 원래는 시골 출신이어서 고구마 밭을 잘 알아요. 그리고 나름 도시였지만 이모 할머니 댁에 가면 고구마 밭도 있고 이래가지고 제가 산딸기 밭도 가고 논도 가고 고구마도 갔다가 이래저래 제작질 하느라고 고구마가 채 연결지 않았는데도 막 캐보고 막 뽑고 이래가지고 이모 할머니한테 엄청 혼나기도 했었는데요. 고구마, 여러분, 고구마 그 줄기를 하나 이렇게 축 뽑으면 쉽게 쑥 올라오는 그 뿌리도 있어요. 줄기도 있어요. 열매들이 채 한두 개 열리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쑥 뽑히는 줄기도 있는 반면에, 어떤 줄기는요, 그 위에 올라온 줄기부터도 이렇게 두툼해가지고 그걸 쑥 뽑으면 잘 안 뽑힐 정도로 그 안에 고구마 줄기가 주렁주렁 맺혀서 가득가득 열려있는 줄기가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런 교회였어요.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알찬 열매들이, 그 수고가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하나 연걸어서 우리가 그런 줄기를 훅 뽑으면, 애기들도 그런 고구마 줄기 혹시 체험 농장 가시면 뽑으면 애들이 막 좋아서 기뻐 소리칠 거예요. 누구나 할 것이 대박이다 하는 것처럼 로마 교회가, 초대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대박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소남교회를 보실 때 그렇게 외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박이다. 참으로 내 사랑하는 일꾼이 참으로 많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 어디까지? 죽기까지 우리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그 사랑을 아는 자라면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마음, 내 정성, 내 수고, 내 가진 것, 여러분 그 어느 것 하나 아까울 게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사람의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다 깨달아 체험하시어서 하나님을 향한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내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내 사랑하는 누구, 내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내 사랑하는 권사님, 내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성도님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며 우리 주 하나님 춤을 추시는 그런 복된 우리 선함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볼 때 초대교회는 우리가 모두가 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부러워 마지 않는 교회였습니다만은, 그 초대교회, 특히 로마에 있는 교회들은 로마에 있는 강력한 그런 군권과 정권의 압박에 의해서 어느 가나 힘을 제대로 피지 못하던 작은 교회였습니다. 가정교회였고 숨은 지하교회였고 무덤에서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모두가 고승원들이 서로를 향하여 함께하는 교회였고, 서로를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어 따뜻하게 안아주는,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였고, 서로를 향하여 내 힘과 정성을 다하여 수고하기를 아끼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였기에 그런 크고 강대할 뿐만 아니라 그 교만한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바꿀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선함교회가 늘 언제나 주님을 위하여서 모든 일에 더불어 함께하며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서로를 향하여서
이런 눈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손이 이런 손이 아니라 이런 손으로 서로를 늘 안아주시면서, 그리고 이렇게 너나 할 것 없이 싸우자고 팔을 걷어 붙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도와줄까, 팔소매를 늘 걷어 올려 붙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쁨이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아름다운 영향력, 사랑의 영향력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선함교회를 이 구로구 공동지교에 심어두신 우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나라와 지역과 민족을, 세계 열방을 아름답게 섬기는 참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선함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